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도 공의로 재판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21절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같이 세운 우상을 말하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2절부터 우리 7절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이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40여 년 동안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유언처럼 말씀한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2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16장 21절 22절은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깎아 세운 그런 우상이라 한다 그러면 17장 2절 3절은 1월 성신이니까 해와 달과 별을 우상 삼아서 절하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십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십계명에 이계명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라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형상은 1월 성신이겠죠. 해와 달과 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어느 성중에 서든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성중에 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언약은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마는데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런 이 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고, 이 말이죠. 어기고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런데 이런 소식이 지금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아니죠, 모세를 못 들어가니까 여호사에게, 아론에게 들려지거든, 이런 말씀이죠. 자,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다짜고짜 가서 너 우상 숭배했지? 라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세히 조사해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고소를 당하거나 검거를 당했을 때에 다짜고짜 무작정 이 사람에게 당신은 3년 징역 이렇게 선고하지 않죠. 검찰이 다 조사하고 그것을 법정에 올리면 판사가 검사가 올린 그 형이 맞소라고 판결을 판사가 내리게 되죠. 또한 요즘에는 경찰들한테 그런 검찰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오라 그러면 또 판사가 당신은 형량이 얼마요? 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경우든지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봐준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무고한 자들, 즉 그렇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우리 열왕기상에 보니까 21장에 아합 왕이 그야말로 그 포도원 하나가 욕심이 나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이세벨의, 정말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조치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증인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은 그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한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법을 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증인이 나와서
이것을 증거했을 때 이것이 밝혀진 우리는 무고죄라고 말씀하죠. 물론 십계명에서도 9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지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세히 조사해 보라. 그리고는 어때요?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그렇죠. 첫째는 이 소식이 들려질 때,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라.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확증이 될 때에 이렇게 조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악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야, 이거 엄청난 거죠. 돌로 쳐 죽인다는 일은 그야말로 가장 어떤 형벌을 가운데서 악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던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오해에서 나온 잘못된 죄악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너 이런 일이 밝혀졌기 때문에 너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해도 곧바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죽일 자를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왜 한 사람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 사람이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 경우에는 또한 엄청난 죄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물론 이 사람들의 증언이 맞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또한 죽일 때도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뭐하라?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규례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해 보이잖아요. 오늘날 잘못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은 없죠. 거의 사형이라는 그런 형벌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국이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물론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어쩌면 엄청난 형벌을 가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까닭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한 성민,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족속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런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 어겨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도 펼쳐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징계를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범죄한 모습이 밝혀졌을 때 이처럼 엄격하게 징계하는 모습이 있는가라고 따져본다 그러면은 거의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치리권을 교회가 발동을 해서 책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치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에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조치인데요. 최고의 치리권은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출교를 시키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출당, 오늘날 해당 행위라고 하면은 출당을 시키는 것과 정치계에서 출당을 시키는 것처럼 각 교회들마다 최고의 어떤 지휘권의 모습은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당신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맞지 않습니다. 나가시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라고 하면서 그냥 다른 교회로 또 가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이명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새로운 신자가 오면 이 사람이 새 신자가 아니라 다른 데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교회를 피치 못하게 옮길 상황에서 교회를 옮기는 성도가 있거든 반드시 그 교회에서는 이명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교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명 증명서를 받아서 그 성도를 자기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죠. 그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사례 발생했을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를 삼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징계를 행하였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이 조치가 굉장히 엄격하고 정말 어찌 보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다라고 했지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것이 그만큼 귀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악에 대하여서는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요, 균형한 공동체인데 죄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누룩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금세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온 빵덩이를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온 믿음의 공동체를 자칫 잘못하면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45, 4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 한 가지가 거룩성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모임이어야 된다는 얘기하죠. 세상이 그 어떤 모임과도 거의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모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세상의 모임이요 세상의 공동체라면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 이익에 내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 우상 섬기네? 라고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그런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빼앗아가는 어떤 형상과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이를테면 봅시다. 인터넷 눈에 보인 손에 만져집니까? 만져지지가 않죠.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분명히 가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가상의 세계 가운데서 게임을 하죠. 그런데 그 게임은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것들이죠. 특히나 요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의 한 요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해가는 그것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징계를 내렸지만 오늘날에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치료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 열매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데 내 신앙과 물질과 마음을 섬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행동이 빼앗겨진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 역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거룩함의 모임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한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근신하며 절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말이, 우리가 시선이 더욱더 주님께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제2계명,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그 2계명.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를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전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주님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